17장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인데 옛날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을 경고한 거예요. 이사야 17장 강의 인간 종말의 비극. 그러나 오히려 죽을 곳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에서 6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르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 살찐 몸이 화려하리니 마치 수소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곳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장은 북방 수리아의 수도이던 화려한 도성인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비극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도성이라도 심판날에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성읍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은 것 같이 남은 자가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종말의 비극은 화려한 도성 다 망하고 남은 자는 적게 남는다. 감람나무 딱 흔들으면 다 떨어지고 꼭대기에 2, 3개 남는 것 같이 남은 자가 심히 적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에 헬라가 4분국이 될 때 북방 헬라 시대의 수리아의 서울인데 수리아가 예루살렘을 그렇게도 괴롭혔습니다.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서 짓밟고 돼지피를 막 뿌리는 일이 있고 예배를 보지 못하게 3년 반 예배를 방해한 일이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면 구약시대의 헬라 시대의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수리아의 서울인데 그 수리아가 한때는 화려한 도성이 됐지만은 몽땅 망하고 결국에는 화려한 도성에 남을 사람이 2, 3명밖에 안 되리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 종말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정치하던 그 도성은 몽땅 망하는 데는 남을 사람이 얼마 없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7절로 11절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가 다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정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와 같이 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모든 기뻐하던 식물이 많고 튼튼하게 성읍을 이뤘으나 전멸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예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해. 의지도 안 해.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싹 망하네. 전멸되는 거예요. 자, 화려한 도성이요 수많은 정금이 있겠고 모든 풍부한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고 마음엔 능력의 반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견고한 도성이 집을 든든히 지었다 해서 심판날에 남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견고한 도성에 화려한 도성에 훌륭한 사람이 살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마음에 능력의 반석, 능력받지 못한 사람은 몽땅 다 죽어버리고 만다. 죽여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남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누가 남느냐? 구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육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영육 구원의 진리를 잊지 않고 붙들고 청정하면서 능력받고 지혜받은 사람들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로 14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오르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아무리 세계의 민족이 소동하고 충돌하여 떠든다 해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즉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이
폭풍 앞에 떠들던 티끌같이 하룻밤새에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 병력이 이렇게 바람이 불듯 충돌이 일어나고 인간의 그 모든 세력들이 서로 세상 정권의 세력들이 병력이 그 땅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한 명도 없답니다. 다 싹. 이게 인간 종말이라 그겁니다. 허무하다 그 말입니다. 어저께까지는 세계가 불붙듯 싸우고 어저께까지는 서로 승리를 이뤄보겠다고 싸우던 민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명도 없다.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어저께는 환란이요 오늘은 안식입니다. 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결론,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화려한 생활을 한다 해도 심판기의 비극은 험하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17장은 인간 종말의 비극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 영광, 세상 화려한 물질 이런 세계에 도취되면서 나중에는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14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봉인이라. 이런 세력들이 하나님 백성을 노력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 강탈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샥 망한다. 지금도 저 북방 땅에 북한에 세계적으로 얼마나 참 노력하는 일, 강탈하는 일이 있지만은 앞으로 더 큰 강탈, 더 큰 노력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들, 능력의 반석을 의지하고 능력받고 지혜받고 이런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남은 자가 된다. 근데 70억 중에서 얼마나 남겠어요, 남은 자가.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흔들 때 막 다 떨어지고 한번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게 꼭대기 두세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적게 남는다. 이사 1장에는 에워싸인 성읍같이 상기막같이 남은 자가 적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는 머지않았습니다. 17장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인데 옛날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을 경고한 거예요. 7머리를 보면은 첫째 머리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 5째 머리가 되는 헬라 때에 헬라라는 나라가 4쪽으로 쪼개졌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3쪽으로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나눴듯이 5째 머리 시대에 헬라라는 나라가 4쪽으로 갈라져요. 4쪽으로. 자, 그래서 사분국이 될 때 북방 헬라 시대의 수리아의 서울인데, 근데 그 수리아의 서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괴롭혔습니다. 이것도 예언적인 역사예요. 근데 그때 괴롭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일로 가져간 것이 돼지고기인데, 돼지 피. 신성한 예루살렘에 그냥 거룩한 피만 드리고 거룩한 짐승이나 드리는데 가증한 동물의 대표적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막 뿌리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또 예배를 못 드리게, 제사 못 드리게 3년 반 예배를 방해했다. 이것도 예언적인 역사예요.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돼지 뿌리 뿌리면서 예배를, 제사를 못 드리게 했는데 3년 반 동안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자, 마지막 인간종말에도 1260일 42달 동안
교회를 막 짓밟아 버립니다. 이 우리의 세일의 진리, 말세의 진리를 안 따라온 교회를 그냥 막 짓밟아 버립니다. 3년 반 동안 매일 드리는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저거들한테 머리 안 숙이고 표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엄청난 박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예언적인 역사예요. 과거에. 이렇게 괴롭히다가 요런 괴롭히던 붉은 짐승 거짓선지 이런 세력이 그 짓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싹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몽둥이로 썼다가 나중에 버리는 거예요. 악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 10장이 딱 맞아요. 예, 10장. 북방 세력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인들을 갖다가 딱 치는데 옛날같이 치는 거예요. 헬라가 이게 막 돼지피를 막 뿌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제사를 방해하고 들이피면서 막 3년 반 동안 제사 못 드리게 하듯이 그 짓거리를 또 하는 거야. 하게 놔둬. 언제까지 놔두냐? 시큰 죄를 질 만큼 3년 반 동안 다 놔요. 3년 반이 딱 지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피로 산 백성들을 괴롭힌 이자들을 샥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남은 자는 누구예요? 입맞은 자들하고 종족들이지. 그러니까 인구 70억 80억 중에서 뭐 14만 4천하고 뭐 종족들 뭐 다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남은 자가. 그래서 이제는 인간 용머리 때가 가까웠다. 이 세력이 지금 보면은 서로 그냥 막 싸우고 세력 싸움 뭐 정권 싸움 땅 싸움 하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 하룻밤 자고 나면은 없어진 거예요. 어휴,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다 어디 갔나? 그런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 종말의 비극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핵심이 뭐냐? 이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 뭘 잊었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다. 마음의 반석 같은 예수님, 반석 같은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의 세력으로 자기들 힘들로 그냥 막 마음껏 화려하게 세상 영광이 도착되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은 뭐 사기를 갖다가 비극적으로 다 망한다. 자, 인간 종말의 비극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